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체란 사물의 주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체사상이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의 주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민족의 주체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종속되지 아니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민족 자체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민족의 주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실업인 후에 일본 아시아 선교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 1천만 불령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동경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 목사님들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일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역력히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일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용기 목사 동경대성회는 일본 목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런 성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주체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으며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속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하나님과 대립해서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진실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을 정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우주와 세계 속에 하나님 주체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주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존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주체 사상과 마귀에 관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를 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창조주와 총치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립해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고 경외로웠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름다움에 그만 심취해서 그는 하루 갑자기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하나님과 대립해서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주체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디마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좋고 나쁜 대로 행동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른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다른 주체, 다른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내어 쫓아 더러운 원수 마귀로 전락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는 쫓겨난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천사들과 함께 오늘 공중의 권세 잡고 끊임없는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장차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 뭉토록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과 인류 조상 아담에 관한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도움을 청해서 함께 동업해서 우주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에덴에 거하게 하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가 나게 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극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종속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으면 영원히 그 후손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주체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해서 살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면 벌써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어서 부모가 좋다면 따라서 좋다고 하고 부모가 나쁘다면 따라서 나쁘다고 할 때는 부모에게 순종한 부모의 종속체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차 자라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부모가 좋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안 좋다고 말해도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면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는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또다시 사탄같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립해서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것이 좋다 하지 않다 대립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고 따라서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체자가 될 것이냐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원수 마귀의 게임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말에 유혹을 당해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 뻘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곧장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앞치마를 해입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주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진무화에 뻘거벗고 있을 때 나쁘다고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주체가 되자 자기들 생각으로 보니까 빨가벗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좋다 해도 자기들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안 좋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자기들 보기에 좋으면 좋다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란 자란 주체가 다른 신이 되고 그 다른 신에 지라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이제는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름을 판단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루시퍼를 내어 쫓듯이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자기 운명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체하면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될 때는 하나님께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주체해서 살지 않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 인간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자립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무력한 신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주관하고 살려고 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인류 문화는 파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그러면 오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를 알아보십시다. 현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장성하여 다 분가해서 각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뜻을 쫓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쏟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죄악을 짓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철저히 하나님 주체 사상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였었습니다. 이래서 제단을 쌓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주체 사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 멋대로 좋고 나쁨을 판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자기 주체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내 보기에는 어린 양보다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든 하지 않다 하든 상관할 것 없다. 내 보기에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곡식을 갖다가 제단에 얹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에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여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자기 생각에게 드리는 제사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사요, 인간 주체라는 우상의 제사 드린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우상 제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드린 제물이요, 인간을 기쁘게 한 제물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드린 제물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인의 제사는 저버리고 말은, 가인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은 모두 다 가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18세기 세계 계몽주의 사상 이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생각에 선이나 악의 판정에 따라 사물을 주장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치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자기가 좋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죄악 가운데서 현대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전적으로 어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대립한 작은 신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가 해결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제2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 주체 사상이란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주체 사상이 우상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가지 하나님 같은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주체 사상이란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가장 무섭게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완전히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온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현대와 현대 문명과 현대인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거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로 심판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당할 때 오직 의인 롯과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불로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향상돼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은 더 많이 날 것이며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회개하고 이 땅에서 나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몸이 찢어지고 그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과 불길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다가 다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주체로 산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닦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체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체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체사상이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 주체사상을 멋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내 스스로 주장하며 살던 인간 우상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주체사상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의 선악 판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따라서 살며 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며 내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체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작은 신 인본주의적 인간 주체란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삶, 하나님만 유일한 주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결혼을 해주었었습니다. 결혼 주례만 해준 것이 아니라 중신을 써준 것입니다. 결혼 중신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신랑 편에서는 신부 자랑해줘야 되고 신부 측에서는 신랑 자랑해줘야 되고 그러면 거짓말도 좀 섞어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 살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나 잘 못 살게 되면 꼭 내게 와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소개해준 신랑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소개해준 신부가 이 모양이로 내게 책임을 자고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결혼 소개 안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연애해서 눈이 맞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잘 때나 잘못 때나 내 책임입니다.
잘못 살면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 때문에 내게 책임 안 돌립니다. 여러분 무엇이지 자기가 주체로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주체를 했으면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주체를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 자기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남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전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다 책임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종속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주체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체로 돌아온 이후에도 항상 마음구석에 다소의 체인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작은 방종의 자라는 신, 즉 우상의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우상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이건 내가 좋으니까 하겠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이건 내가 싫으니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직 우리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11조 드리라 해도 나는 안 드리겠어요. 또 11조가 많아지면 하나님 아까우니까 이것 가지고 사업해서 나중에 몽땅 드리지요. 또 혹은 사업체에 11조를 제껴놓고 아버지 그것은 돌아보지 마소서 생활에 11조만 드리겠나이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선악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신이 된 것이요. 자기 주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체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주체로 살려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기 전에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주체라는 이 나쁜 우상을 모두 다 깨뜨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미워합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돌을 우상 숭배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오늘 모두 다 내어놓고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머리에 축복해 주시면서 다른 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뜻대로 살려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매를 맞아야 깨어집니다. 혼이 나야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냐고 고함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 우상을 멸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적게 깨어진 사람은 적게, 많이 깨어진 사람은 많이, 전적으로 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 보고 제가 말을 합니다. 평신도보다도 책임을 진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중심의 우상이란 매를 맞아야 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훌륭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훈련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따라서 살고 주님께 종속해서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저는 이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서는 것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교회에도 직분을 가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조장구역장, 부구역장이나 아동구역장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도 주시지만 더 많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리를 쳐드는 작은 적은 우상, 자기 주체로 살려는 이 자아의 신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늘문이 우리 위에 열려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요, 주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 생활에 나타날 것이요,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우리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간 주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를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주를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를 섬기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는 것처럼 형식은 갖추어 놓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 자기 우상에 경배하고 저런 가인의 재단 가지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재단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드리는, 자기에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자기 주체 사상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같이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뜻만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